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된 절기도 허락해 주시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 예배케 도와주옵시고 서로 사랑의 귀한 교제도 나누게 도와주옵시고 또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또 귀한 쉼도 또 소망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주옵시고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책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약을 보려고 그럽니다. 구약을 보겠는데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유대인들이 책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순서가 됐냐면 봄에는 레위기 민수기를 읽고요. 여름에는 신명기를 읽고 가을에는 창세기를 읽고 겨울에는 출애굽기를 읽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봄에는 레위기 민수기를 읽고 여름에는 신명기를 읽고 가을에는 창세기를 읽고 겨울에 출애굽기를 읽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가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가을이 지나가 겨울이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중이고 조금 지나면 아마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모세 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건 열심히 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봄에 레위기 민수기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서를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읽는다고 그래요. 혹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들도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하는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고 오후에 하는 기도는 이삭의 기도고요. 그리고 밤에 하는 기도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 기도인데 이건 짐작이 되시죠? 왜 아침에 아브라함의 기도고 오후에 이삭의 기도고 밤에 야곱의 기도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얘기 안 하시네. 짐작이 안 되세요? 키는 거 안 키는 거. 아시는데 전부 소리를 끊어가지고.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밤에 기도한다. 이건 이해되시죠? 쉽게. 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 기도는 야곱의 기도고 아침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침 일찍. 그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아브라함이 기도라고 그러고 오후 기도는 이삭의 기도인데 이삭이 나중에 라헬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날 때 그게 오후입니다. 오후니까 그래서 일단 이름 붙이기를 아브라함은 아침이고 또 이제 이삭은 오후고 야곱은 저녁이다. 뭐 그런 이 사람들의 나름대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에 제가 드라마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드라마란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주제이고 한 이야기고 한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한 주제, 한 이야기, 한 주인공의 드라마입니다. 한 주제란 말 아시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주제고요. 한 이야기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게 아니고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할 때 지금은 이제는 드라마란 말도 하셔야 되고요. 드라마를 말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드라마에는 한 주제가 있고 한 이야기이고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주제가 있는데 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제라고 말해야 되고 한 얘기란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한 주인공, 성경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성경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하셨고 성자 하나님 하셨고
성자 하나님 떠나신 뒤에 성부 하나님 하셨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한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들어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은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입니다. 50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그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주의 탄생, 인간의 탄생 이런 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그 얘기 속에는 바벨탑 사건도 있고 노아 홍수 사건도 있고 모두가 다 온 세상 얘기입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 얘기고요. 12장 되면 갑자기 무대가 좁아집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 얘기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그러시죠? 한 가정 얘기입니다. 가정 얘기니까 아브라함 얘기고 이삭 얘기고 야곱 얘기고 그리고 요셉 얘기고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치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넘어가는데 출애굽기는 바로 한 가정이 국가가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출애굽기 19장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라로 만들거든요. 국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권은 십계명을 주셨고요. 법을 주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는 아직까지 땅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이 없는 나라인데 나라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다 땅을 가지고 시작하지 땅이 없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시작되지. 그런데 이스라엘만 땅이 없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는데 왜 땅이 없느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땅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 만들 때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특정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온 세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없이 시작했지만 사실은 온 세상이 자기 나라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갖지 않습니까? 당연히 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땅에 있다고 해서 자기 나라만 위한 나라가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는 그런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얘기됐는데 창세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내용을 할 때에 기억하실 것만 하면은 지금 창세기가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창세기가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혹시 짐작되는 게 있으세요? 왜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창세기는 진화론과 굉장히 많이 싸우세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이기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가 조금은 패배한 셈입니다. 진화론을 못 이겨나가는 셈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당연히 창세기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은 과학이 전부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학교가 다 진화론 가르치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창세기가 자꾸 좀 밀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상처를 많이 입었고 또 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과학을 배우고 또 과학의 혜택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창세기가 자꾸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꾸 싸움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창세기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당연히 창세기는
우리가 이 굳게 붙들어야 될 건데 어쨌든 진화론이 워낙 강하게 지금 공격하기 때문에 창세기가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감사한 것은 과학자들 가운데서 최근에 들어와서 창세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맞는 게 아니고 창세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건 참 좋은 일이고요. 좋은 일이고 그래서 당연히 창세기가 이깁니다. 창세기가 이겨 할 텐데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는 창세기가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냐 하면 또 누가 들어오셨네. 창세기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먼저는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나오고요. 온 세상이나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아느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읽으면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먼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도 나오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창세기를 알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도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철학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철학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르쳐서 첫 번째는 존재론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인식론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윤리거든요. 존재론이고 인식론이고 윤리인데 참 놀랍게도 철학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는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존재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 모든 만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창조주가 있단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게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아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과학과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과학은 우리는 모른다는 게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과학을 실험해서 과학 연구를 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입니다. 모른다는 말이고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알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를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고 있는 게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답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이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창세기 9절 중에서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몇 장이냐 하면 창세기 2장 아닙니까? 창세기 2장인데 제가 찾아드릴까요? 예, 창세기 1장. 예, 1장입니다. 1장 28절인데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두 말이 나왔습니다. 두 말이 나왔는데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환경이 많이 파괴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파괴되었고 그런데 그 파괴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마음 놓고 정복합니다. 마음대로 부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막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정복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정복하라는 말을 안 씁니다. 기독교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환경이 망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정복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람은 환경을 내 마음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청직인데 어떻게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오해가 되므로 말미암아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환경이 망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요. 자, 요 내용 이해되십니까? 세 가지 질문. 예, 세 가지 질문은 철학자들이 제일 깊이 고민하고 또 깊이 연구하는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걸 연구하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진화론은 약육강식이거든요.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고 힘 없는 자는 다 지는 겁니다. 그게 원철칙입니다. 자연 세계 속에서는 힘이 없으면 죽거든요. 죽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많이 쓰임받고, 이렇게 되고, 절대로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메시지는 절대로 힘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고 도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도덕이 거의 다 무너져 갑니다. 아주 형편없이 무너져 갑니다. 사람들이 참 사람답지 않게 많이 사는데 왜 도덕이 무너지느냐를 생각해 보면 진화론을 자꾸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화론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거든요. 끊임없이 배우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쨌든 생존해야 되잖아요. 생존해야 되니까 힘에 매달리는 겁니다. 힘에 매달리면 사람의 도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이 점점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가면은 창세기는 이야기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어서 이 창세기를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창세기를 좋아하거든요.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들으면 논문처럼 쓴 게 아니고 신학자처럼 쓴 게 아니고 이야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공부한 사람은 아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뭐냐면 창세기는 세상이 무엇이냐를 일러주는 책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냐를 일러주는 책입니다. 나훈아 씨가 세상이 왜 이래 그랬는데, 세상이 왜 이래 그랬는데, 세상이 왜 이래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철학에서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을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세상이 모르겠다. 세상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제일 먼저 세상이 이렇다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다. 밝혀주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 이렇다라고 알기만 하면 세상에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살 수 있고,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모르면 자꾸 어렵거든요. 자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세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쉽지 않지만 세상이 뭔지를 알면 얼마든지 이겨나가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모르면 쉬워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 말 아시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훈아가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는 한마는 이 세상 그러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한마는 이 세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이 많은 겁니다. 이 세상이.
한이 많은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삶이 세상이 참 너무너무 고통이 많다. 불교가 말하는 말 아닙니까? 고통이 많다. 온통 고통이다고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불교 사람들은 빨리 세상을 떠나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대한 자세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냐를 아는 것이 우리가 철학에서는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세계관.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정립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세계관이라는 것이 철학자들에게는 제일 힘든 과제입니다. 철학의 분야 중에서는 제일 힘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워낙 다양하고 워낙 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감히 세상이 어떻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도 세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알면 정확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삶이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수월해지는데 성경은 제일 먼저 이것부터 밝혀줍니다. 세상이 이렇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다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세상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알고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세상에 사는 것이 좋을 텐데 이걸 모르면 또는 잘못 알면 세상이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종종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어떤 경우는 보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도저히 세상을 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 자신이 없다. 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너무 힘든다라고 알고 있고 세상이 고통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이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라. 이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말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삶이 좋아야 되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았냐라고. 이 고통이 도대체 뭐 때문에 생겼냐고 그것도 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성경은 분명히 좋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다가오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없으면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다. 이 답이 아시죠? 근데 사람들은 고통이 왜 왔느냐를 모릅니다. 왜 왔느냐를 모르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이 왜인지를 알면 답을 찾고 이겨나가고 성경은 양쪽으로 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심히 좋은 세상이다. 그런데 세상에 고통이 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답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들이 죄를 이기고 고통을 이겨나간다. 네. 그리고 복된 삶을 산다. 이렇게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의 문제고 성경이 처음에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준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 전 이 내용들이 참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평화로운 세상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다 잡아주지 않습니까? 질서를 잡아주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아니고 질서가 있구나.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그러면 고통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고통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을 봐서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도 이게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된다고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삶을 사는 자세가 영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관을 보셔야 됩니다.
세계관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불교나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아버렸습니다. 특히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고해거든요. 고통에 받다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자꾸 그런 게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러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성경이 이제 말하는 그 세계관과 이 성경의 세계관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구약이 하나 있고 신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 개도 함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함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세계관들을 이기느냐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세상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항상 이 땅에는 성경에 반대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구약이 하나가 있고 신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대적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예, 세상 속에 성경을 거부하는 세계관이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약 시대는 성경의 세계관을 반대하는 큰 세력이 뭐냐면 바벨론 세계관입니다. 바벨론 세계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세계관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성경 보시는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세계관이 있는데 바벨론 세계관은 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왔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성경과 다른 세계관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왔으니까 이 둘이 크게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는데 바벨론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어떤 세계관이냐면 원래 두 신이 존재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두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물입니다. 물. 하나는 담수고 먹을 수 있는 물이고 하나는 소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우리 강입니다. 하나는 강신이고 하나는 바다신인데 두 신이 존재하는데 이 두 신이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들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많이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이 자식들 간에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움 벌어지면서 그 자식 중에서 제일 힘센 신이 나옵니다. 그 신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이라는 힘센 신이 나오게 되는데 그 힘센 신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를 죽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그 몸으로 그 시체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머니 신의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를 죽여서 사람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너희들이 세상 모든 신을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신화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지금 아마 못 받으셔서 못 보실 텐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 창조 신화에 보면 신이 두 사람이 본래 있습니다. 그 두 신이 물입니다.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바다신입니다. 두 신이 남녀가 있는데 이 남녀로부터 자식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들끼리 또 서로 굉장히 싸우는 겁니다. 자식도 신 아닙니까? 신인데 많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힘센 신이 마르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은 유명한 신인데 그 마르둑이 제일 힘이 세서 다른 신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신을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종으로 만들고서 나중에는 부모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의 시체를 가지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신의 부하가 하나 있는데 그 부하를 죽여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뒤에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신들을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창조신화입니다. 창조신화인데, 자, 바벨론 창조신화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의 얘기도 지켜야 되지만 이 바벨론 창조신화의 공격을 계속 받거든요. 계속 받기 때문에 이걸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예, 방어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살고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적게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 사는 겁니다. 사는 게인데 재밌게도 사람들은 창세기 얘기보다는 바벨론 얘기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보다 바벨론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얘기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현실에 맞습니다. 창세기는 현실에 안 맞고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얘기는 좋긴 좋은데 현실과 별로 안 맞습니다. 근데 바벨론 얘기는 현실과 맞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이 심히 좋은 세상이다,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고통이 많거든요. 많은데 바벨론 신화에서는 신들이 많이 싸운다는 겁니다. 고통이 많다는 겁니다. 힘 있는 신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사람들은 바벨론 신화를 좋아하고 지금 진화론이 점점 발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진화론 얘기가 창세기보다 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진화론이 맞다고 그러지 창조론이 맞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본래 지은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무슨 죄 때문에나 알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면 현실 세상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바벨론 창조 기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신약의 세계관에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약의 세계관에 누구 세계관이냐면 플라톤의 세계관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제일 대표적 철학자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이런데 플라톤 세계관이 또 신약 성경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플라톤 세계관은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다. 선한 세상이 있고 악한 세상이 있다. 둘로 나누는 겁니다. 둘로 나누는데 그럼 선한 세상이 뭐고 악한 세상이 뭐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 플라톤이 하는 말은 뭐든지 변하면 악한 세상이고 변하지 않으면 선한 세상이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변하면 악한 세상이고 변치 않으면 선한 세상이다. 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의 말에 아니 선이 되려면 변치 말아야 되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뭐 녹이 쓸고 썩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악한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세상을 둘로 나눠놨습니다. 나눠놨는데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세상은 어디 있느냐?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변하는 세상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변하고 그래서 악한 세상입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고 선한 세상은 뭐냐? 죽고 나서 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거 불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선한 세상을 못 만난다. 죽고 나서 세상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둘로 나눴다는 겁니다. 이 플라톤이. 둘로 나눴는데 이게 둘로 나누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악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여기서 선한 일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세상이 악하다고 믿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자 그런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다.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신약 성경하고 플라톤이 싸우는 겁니다.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세계관에 관한 얘기를 조금 알고 계셔야지 성경을 볼게 훨씬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또 성경을 또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지금 보고 있는데 구약의 세계관과 바빌론의 세계관이 어떻게 다릅니까를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구약의 세계관 창세기는 신이 한 분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바빌론은 여러 신이 있습니다. 우주에 신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신들의 관계는 바빌론 신화에서는 신들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서로 힘을 가지고 싸우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말로 만들으셨고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들기 때문에 평화란 말입니다. 말인데 바벨론 신화는 신들이 막 싸우고 죽이고 피를 내고 몸을 자르고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무력으로 전쟁하는 게 바벨론 신화고, 그럼 창세기 신화에서는 창세기 얘기에서는 모든 만물이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롭고 사람과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벨론 신화는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렇습니다. 그 창세기 신화에서 창세기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질서가 있습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고 물 밑에 있고 또 어떤 물건들은 하늘에 가야 되고 어떤 물건은 땅에 가야 되고 어떤 물건은 물 밑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질서가 다 잡혀져 있습니다. 질서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땅이 하늘로 넘어가면 안 되고 물이 땅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질서가 없습니다. 계속 싸우니까 계속 혼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바벨론은 어떻게 보느냐 할 때에 창세기에서 인간은 우리가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녔고 만물을 다스린 책임자고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바벨론은 사람이 제일 비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을 다 먹이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비천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가 뭐냐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것하고 바벨론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처방과 기술이라 이런 말 씁니다. 처방과 기술이라는 말 쓰는데 창세기는 본래 세상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변해야 될 세상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 본래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게고, 바벨론 신화는 지금이 전부 다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압니다. 원래 세상의 모습도 모르고 앞으로 변할 모습도 모릅니다. 지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창세기 신앙을 가지면 자꾸 소망을 갖고 잘하려고 애를 쓰고 바벨론은 이 땅에서 그저 이 자리에서 사는 걸로 만족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는 소망이라면 바벨론은 그냥 정착하면 되는 겁니다. 정착하고 그대로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참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늘 세상을 보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바벨론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많습니다. 불만은 이런 세상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선하다고 좋았다고 말하고 바벨론은 세상이 악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얘기와 바벨론 얘기를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다르다. 그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알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삶의 자세가 영 다릅니다. 영 다르고 또 이 나라들도 사는 걸 보면 기독교 가진 나라들이 잘 살고 불교 가진 나라들이 못 삽니다. 이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성경 창세기는 제일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렇게 보라고, 그래야만이 행복하게 살고 용기 있게 살고 소망 가운데 산다. 세상을 잘못 바라봐 버리면 세상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다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평화로 만드셨고 사랑하시고 세상이 선하다고 말하면서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고통을 이겨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얘기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10분 전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 없이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